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다못해 새 옷을 한 벌 사도 누가 눈여겨보아주기를 바라고 액세서리를 하나 마련해도 누군가가 재빨리 눈치채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목사들도 교회를 자랑하고 또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반대로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거, 죄지은 사실 등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은 자랑거리를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살맛이 날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실패의 연속이라면 살맛은커녕 죽을 맛밖에는 맛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거리가 풍부하면 인생의 윤기가 돕니다. 인생의 활기가 차게 넘치고 희망적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 자랑, 아내나 남편 자랑, 또 가족 자랑, 이웃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성도 자랑,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또 목사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또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자식, 가정, 이웃, 교회, 목사 다 좋지만 성도에게는 뭐니 해도 구원받은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운 자랑거리입니다.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최고의 자랑거리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과 그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토록 힘써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가 평생토록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충성, 봉사를 해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는 감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로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제때로 때때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하고 또 교우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훈장처럼 달고
우쭐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과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숫자와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 따르는 사람들 또한 선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반대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서로 돕고 교만한 사람 곁에는 악한 자들만 있어서 서로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단지 믿음만 보시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겸손하게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31절에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필요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이 율법이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만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잊지 않는 만큼 더욱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